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 두 본문을 읽을 텐데요. 예.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권위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그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유교가 강조되고 있고 충과 효가 강조되는 나라에서 이 5계명의 말씀은 그냥 그 성경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부모님 공경해야지라는 말과 이 5계명의 말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동양 유교의 그 효 사상과 연결됐다 똑같은 말씀이라기보다 10계명 전체를 바라볼 때 10계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1, 2, 3,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브릿지 계명으로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5계명은 항상 나머지 6, 7, 8, 9, 10 계명 전체를 포괄하면서 6, 7, 8, 9, 10 계명 전체와 1에서 4계명을 연결시켜주는 계명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있는데, 권리와 자유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존 위티 주니어라는 그 교수님이 에모리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님인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의 권리와 그 자유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고, 이분의 제자들이 주로 우리가 아는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좀 그 전통적인 보수적인 교단의 그 신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거나 또는 인권을 가르치는 많은 교수님들이 이분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권리와 자유의 역사라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 인권이라는 것이 최소한 18세기 이후에 한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이후에 생긴 개념이거나 또는 20세기에 인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강조하는 권리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냐면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뭐냐면 양심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의 권위나 다른 사람의 위력이나 그 어떤 것에도 침해받을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인권이 시작하는데, 이 인권, 이 양심의 자유를 최초로 인류 역사 가운데 공인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네. 마틴 루터가 그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교황이 뭐라 하든 종교회가 뭐라 하든 성경과 내 양심이 말하는 한 나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아무리 교황이 뭐라 해도 종교회가 뭐라 해도 당신들이 위력과 칼로 나를 위협해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남죠. 루터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의의는 뭐냐면 이 말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 이 말을 하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살아남아서 이 말의 가치를 전 유럽에 퍼뜨리고 보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중요한 게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할 때, 이 양심의 자유의 그 권위, 한 사람의 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권리를 다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한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5계명 부모의 권위, 이 부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귀하고 어떤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우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정도의 권위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 일부러 균열을 내려고 대화를 했습니다. 논쟁을 하고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뭔가 대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깁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율법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계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안식일을 주는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균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10계명이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5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에 관한 계명입니다. 왜 이 부모에 관한 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덕적 명령의 제일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존재가 형성돼서 이 땅에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고 자기 아버지죠. 부모를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매우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걸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 존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악하든 선하든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부모가 있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건 부모로부터 우리는 존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존재의 빚을 갚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존재의 빚을 갚으려면 나도 부모에게 부모의 존재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나는 부모의 존재를 형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존재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존재의 빚을 갚기 힘든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라는 거죠. 이 부모-자녀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존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존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존재의 빚을 지고 있고 그 존재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인 명령의 제일 첫 번째로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의 원수들에게, 나와 이익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근원적으로 알려주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매우 중요한 존재죠.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서 첫 번째 관계를 배웁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그 설교 때, 오후 예배 설교 때 반드시 해명하고 한번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때 손으로 그 시멘트 바닥을 긁어서 피를 내고 싶었다고 해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우리 자매가 한 명 계시는데 네. 근데 제가 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제가 그때가 대학교 2학년 여름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남 5녀의 막내인데 저희 둘째 누나 집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시점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저를 도와주시는 후원자분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죠.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몸도 안 좋아서 한 1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일주일에 2-3번씩 수업을 빠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였는데, 친구들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는 혼자 수업 교실 문을 열고 수업하고 있는 중에 나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도 또 제 부모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한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한 5월 말 정도에 저희 형수님이 저희 형이 저랑 한 12살 차이 나는데, 형수님이 이제 백혈병에 걸리셔서 몇 달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거의 이제 병원에 가서 형은 휴직을 하고 형수님을 돌보시고, 저는 한 가회에 한 3개, 4개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대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분노가 너무 항상 가득했습니다. 왜 분노가 가득했냐?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하나님도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육체적 고통이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피를 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피는 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그 시절에 마음 가운데 나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큰 고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전 동시에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형제들이 전 누나들이 많은데 누나가 5명 있는데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신우가 5명이 되었죠. 근데 네, 항상 아멘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래서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시네. 그래서 근데 저희 누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사랑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다른 형제들은 혼내기도 했지만, 성우 너는 혼난 적이 없지 않냐, 너는 정말 어릴 때 사랑밖에 안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도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저는 어릴 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날 사랑할까? 나는 사랑받을 만해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을 해줘서 그 사랑이 저한테 좀 평생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처음인데, 그 인간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에게 의무죠.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나 동시에 바르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좋은 부모로서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1절,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카바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카봇,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공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빈이 그 공경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경외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내가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아내의 말을 내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 그게 아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부모의 말을 내 인생에서 중요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매우 하기 힘들어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살 이상이 되면 20살 이상이 아니라 사춘기만 돼도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이슈를 가지고 다를 수도 있고, 결혼 문제로 가지고 다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내가 옳다 하더라도 최대한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모의 말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르려고 하나 그러나 따를 수 없는 어떤 지점에서 내가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최대한 부모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 자세인 것을 부모님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세를 가르치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권위를 존중한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의 결정을 최대한 부모님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면 부모님이 권위를 존중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장교 시절에 배웠던 방식인데요. 누군가를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를 존중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다 결정해놓고 상사에게 보고하면 상사는 이미 다 결정된 걸 보고만 받기 때문에 자기 권위가 무시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설령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미리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이 방향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의 권위가 존중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뜻이 이미 있고 부모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나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거라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부모님의 권위는 철저히 무시당하게 되어 있죠. 결국 여러분의 뜻대로 해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의사를 묻고, 저는 충분히 따를 의사가 있으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이 따르고자 하나 따를 수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자녀들이 나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고 내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광교리문답 43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다섯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 대해서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부모님, 교회의 직분자들, 국가의 위정자들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돌보고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훈련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고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네. 여기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죠. 단순히 그 5계명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부모님밖입니다. 그런데 5계명은 부모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 권위가 확대됩니다. 부모님, 교회 직분자, 국가의 위정자들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44문을 읽으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44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 권위는 불완전하고 악한데도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권위는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권위를 거절한다면 우리의 각자의 권위가 될 것이며 우리 역시 불완전하고 악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인간 권위에 가장 크게 도전하고 논쟁하며 싸우셨지만 그 인간 권위의 불합리한 재판 아래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연약한 권위의 오류와 잘못을 경계하며 비판하되 인내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권위는 불완전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하고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위를 허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로 보면 이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있어서도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신에 대한 불순종처럼 생각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칼빈의 초기 저작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 칼빈이 그 뒤에 그 왕에 대한 저항권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죠. 왜 생각이 바뀌냐면 그 종교개혁 시기에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 학살을 당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악한 권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근데 이제 칼빈은 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 말씀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칼빈이 분리시킨 지점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복종하되 하위 관료들은 저항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 사상이 나중에 종교개혁 후예들에게 다 영향을 끼쳐서 그 왕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복종하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백성들과 관련이 있는 하위 관료들은 왕이 부당한 명령을 해서 백성들을 해치게 하거나 백성들의 생명을 억압하려고 하면 너희는 저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의 산파가 그 왕의 명령에 그 생명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저항하는 방식, 그러니까 왕은 명령했지만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불순종하는 방식이 있듯이 저항하는 방식을 찾아서 저항하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살짝만 문을 열어뒀습니다. 저항할 수 있다. 하위 관료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칼빈주의가 들어간 모든 나라마다 대대적인 저항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위 관료가 저항할 수 있다면 하위 관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더 많이 저항하게 되고 하위 관료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있으니까 같이 저항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나라들마다 큰 민주주의 혁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18세기 가면 그 왕의 권위도 중요한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중요하지 않는가? 한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인권선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후예들이 만든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유롭게 태어났고 모든 피조물 위에 특권을 가지고 피조물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 명령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마땅히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하네스 알투지우스라고 그 칼빈주의가 배출한 가장 명료하고 조예 깊은 그 정치과학, 법학,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권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과 교훈들은 우리가 갈망하는 종류의 사회적 삶을 인도하는 횃불의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인간 사회의 길, 법규, 인도하는 별, 경계 등을 정하고 구성한다. 만약 누구든지 그것들을 정치에서 빼려 하면 그것은 정치를 파괴하는 일이다. 아니 그것은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모든 공생과 사회적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당한 권리와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누군가 함부로 빼앗거나 망가뜨린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칼빈주의 이후의 종교개혁자 법학 사상가들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함부로 짓밟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지? 그건 단순히 백성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만약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도덕법과 이 자연법을 정치에서 빼내려 한다면 그 권리를 빼앗고 짓밟으려 한다면 그것은 정치를 파괴하는 일이고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모든 공생과 사회적 삶을 파괴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보겠죠. 왕은 절대적인가? 종교개혁자들은 왕은 절대적이라는 생각, 인식 속에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까지 왕은 절대적이었죠. 왕과 교황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권은 신이 주신 거였죠. 그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인식의 큰 전환을 있게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며 우리가 정해야 한다면 정치의 영역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께 어떤 권력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각 인간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줘야 하는가? 교회가 그때에도 끝까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뭐 로크나 이런 사람들의 자연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회개혁론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그 사회개혁론부터는 18세기 이후의 사회개혁론부터는 꼭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조가 그 처음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겪었던 그 혼란기, 그 과도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과도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과도기를 여전히 통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권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 함부로 빼앗으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생명을 함부로 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동등하다는 그 관점에서 내 주변의 이웃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짓밟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짓밟힐 때 그건 단순히 힘없는 한 사람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이 짓밟히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권위에 관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그 권위의 근원이 누구신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에 대한 계명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로마서 13장에 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 위에 있는 권세들은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권위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악한 권위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저는 한 14세기, 15세기의 생각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훨씬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한 14세기, 15세기 중세 정도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것에도 우리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20장 12절 말씀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에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길리라. 장수를 약속하는 본문인가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무병장수할 것이고 생명이 길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연장의 꿈은 부모 공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인가요? 아닙니다.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잖아요. 뭐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겁니다. 이건 좀 성경에 있는 독특한 사상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기는 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유배를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됐죠? 에덴 땅에서 다른 곳으로 유배를 당하죠.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숭배합니다. 무슨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쫓겨납니다. 유배를 당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불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장 12절 다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긴다고 했죠. 이 내 부모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믿고 있는 너의 부모님,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부모의 신앙이 너희의 신앙이 되게 하고 부모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게 해서 자녀가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20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가, 그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그들은 언제나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유배를 당합니다. 이 명령이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장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인 것이죠. 교회는 언제 멸망합니까? 교회는 언제나 신앙이 그 다음 때에 전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멸망합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게 멸망해요. 예전에 초대교회가 서 있던 곳에 지금 교회가 잘 서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교회가 멸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리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자녀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세대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러면 나의 신앙도 무너지고 동시에 우리 자녀의 신앙도 무너지고 내 주변에 내가 신앙을 전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돼서 그 교회가 멸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재정적인 문제나 적국의 침입이나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 신앙이, 그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멸망합니다. 그래서 20장 12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우리 선조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도 약속하시죠.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다 데려와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은 언제나 유배의 방식입니다. 그 땅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회복의 방식도 뭐냐면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요? 지금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방식으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자리로,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가 예루살렘 밖으로 유배당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경계 밖으로 예수께서 쫓겨나가심으로, 예수께서 유배되심으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유배당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 유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배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회복하는 삶, 그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의 권위가 회복되고 남편이 아내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타인을 존중하고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까지,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유배가 해제된 우리를 통해서 현재 유배되어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배에서 해제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정치의 영역에서 사회 영역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고 모든 권위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